찬송가 510장 부르겠습니다. 510장 찬송.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를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방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손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리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송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누에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국경일 때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곤 하였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서로 분열되어서 다투게 될 때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고 불쌍하게 되는지,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기는 치유의 역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가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참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교회조차도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였던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여서 계속 분열되며 교단이 나뉘어지게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웃교회를 방문하면 형제로 맞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 신분이 목사인 것을 밝혀도. 교단이 다르면 형제로 맞아주지를 않아요. 또 교단이 같다고 해서 다 형제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찢겨지게 되었는지. 또한 가정도 돌아보면 처음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니까 서로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나뉘어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때는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면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또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죠. 우리도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 12 형제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12 형제가 하나 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12 형제는 어머니가 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보면은 누구 어머니 아들이냐 하면서 형제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구 아들이냐, 누구 형제냐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편애를 하게 됩니까? 그 환경 자체가
아버지의 그런 편애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어때요?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였다가 노예로 팔았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열된 이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요셉은 이게 숙제인 거예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요셉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앞에 43장 34절에서도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실험하는 거죠. 알거든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앞에 그 형들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요. 또 뭐 요셉은 설명 안 들어도 뻔하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내 아내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14년 머슴살이 할 정도니까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심부름 보냈다가 그만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을 향하였던 그 사랑까지 베냐민에게 다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유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베냐민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주었는데 형들이 어때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하고 바뀐 거죠. 옛날 같았으면 안식이 벌써 변했을 거고요. 눈빛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함께 즐거워하였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44장은 이제 요셉이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형제의 사랑, 형제의 우애를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각 형제들의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실어주고 가지고 왔던 돈도 그대로 다 넣어줘요. 그러면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몰래 감춰둡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이제 환송하면서 보내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종을 시켜서 은잔을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 갔는데 먼저는 서로가 신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무도 그렇게 도둑질을 할 형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만 종되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책임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 9절 말씀은 그게 아니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해보니까 뭐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어떻게 하는가? 예전 같으면은요, 그냥 이 베냐민을 책망하면서 네가 도둑질하더니 그러면서 책임을 베냐민에게만 물으면 돼요. 그리고는 나머지 형제들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면 돼요. 요셉 때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도 미워서 죽이고 싶었는데 오히려 얼마나 더 잘 된 거예요. 손대지 않아도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서 사실대로 구하면 돼요.
베냐민이 그 총리의 은자를 훔쳤다가 그만 붙잡혔습니다. 가서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먼저 13절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공동체 책임을 지는 거예요. 14절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그래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유다가 이제 대표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면은 유다가 요셉에게, 총리에게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간단하게 요약한다 그러면은 먼저 16절을 보면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어떻게 해명할 방법도 없고요. 우리의 정직함을 설명드릴 수도 없고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가 생각나도록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연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요셉이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을 보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보러 올라갈 것이니라. 이 정도 되면은 다른 형제들 그냥 가면 되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요셉이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이때에 유다가 변론을 하는데 18절 이하 보면은요, 구구절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말들이에요. 먼저는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가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대한 그 뜨거운 사랑, 애절함,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변론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는데, 미웠는데, 그래서 요셉도 죽이고 싶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32절 33절을 보면은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서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주의 종인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그랬는데 이 담보라는 의미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담보가 되신 거예요.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유다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담보입니다. 담보입니다. 내가 종이 되겠으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소서.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제 이 12형제들을 축복하면서 예언할 때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가 바로 유다가 되는 것이고 유다 지파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 되게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회와 이 나라에 대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되 유다와 같이 이 나라의 모든 잘못을, 죄악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자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샬롬. 오늘은 역사와 지리를 읽는 성경 9째 시간입니다. 유명한 지휘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휘자로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 부모님 덕분이죠. 그럼 부모님께서 조기 교육이라도 시켜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트럼펫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도 시끄럽다고 부모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첼로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때도 부모님께서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휘를 배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휘를 배운 결과 지휘자가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휘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모두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자 수업을 하시면서 세상의 왕처럼 왕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사랑하면 언제나 종노릇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본받아서 종노릇을 잘 해야 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당시에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그 이후로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멸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계속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실패로 끝난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끝을 맺고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가는 과정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경 말고 이 같은 책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첫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약 시대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계속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족보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이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 왕권의 그림자로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천당의 로얄 패밀리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제 아들이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이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카베오기를 정경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신약시대 때까지의 중간기 역사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개신교는 중간기의 역사가 생략되고
곧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 왕은 어떤 인물이며 수전절은 어떤 절기이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은 왜 생기게 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에 또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 헤롯도 부활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탄생하셨는데 이때에 대하여 성경은 때가 찼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적당히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왜 예수님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오셨으며 왜 성경은 이때를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